이제 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고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경고는 사랑이라. 갈등도 사랑이 있어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웃과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도 나고 그런다 하는데 이사 가면 그만이요. 안 보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더 심하게 표현해서 형제도 자기 가정이 생기고 부모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또 하나의 울타리가 또 생기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그런데 가족은 또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릇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심정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 뭐 하나님이 뭐 이렇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킨다고 그랬다. 죽인다고 그랬다. 아이고 사랑이 없네.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본심. 모압에 대한 심판 경고. 모압은 아시다시피 롯의 그 두 딸이 근친으로 탄생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자손 번식을 해야겠다 여겨가지고 아비와 동침을 하여 생긴 족속이 두 족속이 나오죠. 모압과 베남미, 즉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는데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기가 막힌 일. 모압이 탄생할 때가 언제냐면 약 BC 2000년 2080년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아비의 소생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맞죠. 아비의 소생이지. 이름을 제대로 지었어. 근데 사실은 조금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아비의 소생.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의 혈통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정복 대상에서 빼줘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 한 족속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렇게 세 족속. 그러니까 약간 피가 섞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스마엘과 같은 거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생존하였고 살아남았는데 훗날에 이스라엘의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계속 고통을 줘요.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그 패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7절 먼저 봅니다. 7절. 자, 모압이 왜 패망했나? 이게 중요한 거지요. 뭐가 망했다. 망했네.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왜 망했냐를 봐야 돼. 건물이 무너졌다. 아이고 무너졌는데 안 냈네. 얼마나 죽었네. 뭐 피해가 얼마나 안 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너졌대? 이걸 파고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7절.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이 스스로 자부심, 나르시스.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지나치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부자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때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기래.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도 우상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망할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26절이에요. 모압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게 된 이후 첫째는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 두 번째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터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건방 떠는 사람은요 대우를 못 받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잘났지만 대우 못 받습니다. 그죠? 가진 자는 가졌지만 가진 채 하는 순간 대우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강한 사람이 강한 채 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 강함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귀하고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요. 누군가를 섬겼다고 내 스스로에 자만하는 순간 그 섬김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요. 모압이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 하나님의 인간관계 속에도 교만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인간사인데 동서고고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애들 사이에서도 잘난 척하면 왕따 당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건 속된 말로 죽을 길을 가는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중재를 해줘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고통과 환경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 교만하면 누가 중재해 놨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하면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침에 결심하고 또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교만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실컷 주의 일 해놓고 마지막에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런 말이죠. 또 하나 망한 이유는 바로 27절이에요. 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왜? 조금 강하다고. 조금 더 강하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애증 관계, 애증. 부부가 자식이 있는데 자기가 혼내면 상관없는데 괜찮은데 배우자가 혼을 내면 화가 난다 그래요. 묘하지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혼내면 괜찮은데 왜 당신까지 그러냐고. 네가 화를 내니까 나도 같이 화를 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러더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들어가 있어. 이게 딱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경고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근데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침략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거꾸로 이스라엘을 환대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참 묘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앞서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의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 다 했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처참하게 찢겨 죽였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의 그것도 별 변변치 않는 존재를 향하여, 변변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배신하고 모든 걸 줬는데 배신하여 폐역하여 떠나버린 그 존재를 향하여, 등에 칼을 꽂고 떠난 존재를 향하여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독생자를 내줄 수 있는가? 수고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내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대상의 가치는 누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가치는 누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럼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얼마나 더 사랑해야 돼?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친히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죽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순종도 순종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들 이삭을 내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느 대상이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해도 어느 대상에게 이만큼 헌신을 하면 내게 몇 갑절로 복이 온다는 것이 분명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내어준 거예요. 다음에 살리실 걸 믿었다고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왜 사랑했을까? 사랑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모르셨죠? 오늘이 어버이날이요. 어린이날만 챙기지 말고 어버이날 좀 챙겨. 둘 중에 어떤 걸 더 챙겨야 되나 따지면 어버이날을 더 챙겨야 돼.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앞으로 날이 많아. 어버이날은 많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철 들어가지고 모시려니까 안 계셔. 속 좀 그만 썩이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리니, 죽은 다음에 우니, 죽은 다음에 묘소 쫓아다니지 말고 백날 천날 쫓아다녀도 필요 없어. 살아서 잘해라. 살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꼭 제사 하는 인간들이 살아서 속 썩인 인간들이야. 제일 많이 우는 인간이 장례식 때 속 썩인 인간이야. 살아서 잘해. 부모는 항상 잊지 않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또 잊어버려요. 자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식 챙기는 것에 1000분의 1도 못 챙겨요. 저도 그렇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이 의심되잖아요. 그 의심되게 하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니까 영적 침체가 오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 이렇게 사랑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당연한 것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지독히도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믿으라는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안 믿어. 이상하지요? 이상해. 죽기 살기로 안 믿고 믿지 말라는 우상은 왜 그렇게 믿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산당들을 짓고 그 제사장들이 7,000명이 모이죠. 850명이 모였잖아요. 850명. 엘리야는 혼자라. 물론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면 드러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 7만, 70만이 더 안 되겠어요? 왜 그럴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으라는 하나님은 지독히 안 믿어. 그런데 믿지 말라는 우상, 점쟁이, 제사 이런 건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인간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그 우상이 자기의 물질적 필요와 현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데,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희생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게 우상, 이방신들은 이방인들만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듯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셨기 때문에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탄과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이 불법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한 성전의 제단 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영적인 우상들을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과 인간의 요구가 이것이 딱 필요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우상의 역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오죽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을까? 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동성애 목사가 탄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동성애는 쾌락이잖아요. 쾌락. 자기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우선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교회에서 사람이 왕노릇하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이 무서워서 진리를 못 이야기하는 교회에 떠날까 봐. 근데 이게 사랑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사실은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마음 아프게 안 해야지. 또 이 사람이 언젠가 변화되겠지. 기다려줘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방자한 길로 간다. 방자하는 길로. 그래서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될 수 있어. 자, 분명히 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하자. 예수 믿는 목적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독히 평생 싸웠던 것이 뭐야? 자기 우상과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소원했던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거 뭐냐? 지금도 예전처럼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차라리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농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식이 없다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이 자식을 줘. 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받아놓고는 자식 키우는 재미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맨날 기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돼. 근데 그것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일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이 시들시들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배우자를 달라고,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줬어. 그러면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재무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들시들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때를 썼어.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어.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말 다 했죠. 응? 가장 거룩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24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 기도가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어떤 일도 그분을 믿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건 참 멋진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영원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썩어지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진짜 백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멋지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교회 청소부터 해라. 그래, 유치부에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유치부 교사 좀 해라. 식당에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참 힘든 일이지만은 식당에 와서 매주 봉사할 수 있냐? 그럼 고민하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야, 참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화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체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라 그랬어. 그죠?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야.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래야 탈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면서 이탈하면 끝장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달 한 달을, 그리고 올 1년을, 우리 평생을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데 부르짖는 성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모압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길로 갔는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여 그 더 이상 하지 마시오. 교회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여 그만하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깨달음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야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야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살거나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오직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요 우리의 목적이니 설령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분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믿음 없이 목회를 하고 믿음 없이 설교를 하고 믿음 없이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믿음 없이 나의 전부를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믿으라 하신 주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지독히도 믿었던 과거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안에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나 실상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요 세상의 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모압의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산 길로 우리 인생이 유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앞에도 교만하면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지언정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